시작. 존중,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족을 회복시키는 능력.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를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단순해요. 하나님 귀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가치 없다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면 그 대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회복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족을 돌보다라는 뜻은 단순히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챙겨주고 보살펴주다 라는 그 의상을 뜻합니다. 물론 가족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기록된 헬라 원어를 보면 보다 깊은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보다라는 뜻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 노에오라는 뜻입니다. 바로 미리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들을 미리 깨닫고 그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존귀함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우리의 삶에 풀어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거룩하고 존귀한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잠재력과 존귀함이 피어나지 못하고 그저 가만히 묵혀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꽃과 수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꽃과 열매의 수만큼 수많은 씨앗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떠한 씨앗을 보고 이 씨앗이 이 꽃의 씨앗이야, 이 씨앗은 이 열매의 씨앗이야 라고 잘 분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마 수박씨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그래서 그 씨에 물을 주고 거름을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씨앗에, 그 작은 씨앗에 담겨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발현되도록 돕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라는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씨앗은 대부분 볼품이 없습니다. 가치 있게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코딱지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그냥 모래처럼 보입니다. 어떠한 씨앗은 너무 작아 먼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생명과 잠재력에 대해 외면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을 돌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런 뜻입니다. 씨앗을 보며 어떠한 열매가 맺을지 아는 것처럼 수박씨를 보면 수박이 맺히게 될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 무더위에 수고하고 그 수박씨가 수박으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밭을 갈고 잡초를 제거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수고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족을 돌보다 프로노에오라는 뜻입니다. 마땅히 가족들 안에 나타나야 할 일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요. 그리고 그 일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기까지 함께 수고하는 것, 이것이 가족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성경은 매우 단호한 언어로 책망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다. 불신자들보다 악한 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는지를 망각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씨앗 안에 담겨있는 잠재력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사 우리로 하여금 그 씨앗이 자라나 그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대하시듯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족을 대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평가를 받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나름 성격도 좋고 사회생활 잘한다, 또 나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 라고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잠재력을 외면한 채, 그것에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며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이 경고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 맺고자 하시는 그 열매들을 향해 얼마나 열정으로 불타오르시는지에 대해 가슴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묶어두신 이유는 서로 프로노에오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보면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놀라운 가능성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잠재력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자녀들의 삶, 우리 남편과 아내의 삶에 그 잠재력이 열매 맺는 것을 보며 그 열매를 맛보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락이며 상급입니다. 이것을 맛보지 않는 가정생활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정생활하면서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씨앗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며 방치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보며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겨진 놀라운 잠재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안목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안에 심어놓으신 그 가능성과 잠재력, 그것이 비록 씨앗과도 같은 형태로 있을지라도 그 씨앗을 보면서 나의 자녀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꽃피겠구나, 이러한 은사들이 발현되겠구나,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러한 부르심이 열매 맺겠구나,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가정생활에 대한 조언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5장 18절부터 이어집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9절과 20절은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하라, 감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즉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한다,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가정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할 가장 첫째 되는 삶의 자리는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났다고 자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재정적으로 넉넉하다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성령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가정의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가정에 성령님이 더 필요하고 문제가 적은 가정에 성령님이 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절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든,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이든, 아니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정이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발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그 꿈과 그 계획으로 들어가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정을 돌보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 속에 놀라운 가능성의 씨앗을 심겨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씨앗이 자라 열매 맺도록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존중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볼품없이 보이는 그 씨앗을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고 꿈꾸는 안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삶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은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놀라운 가능성을 씨앗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은혜로 심어 놓으신 그 씨앗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요, 귀로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눈과 귀는 사람의 오감을 뜻합니다. 인간의 감각으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사람의 지성입니다. 인간의 지적 활동으로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러한 잠재력을 두셨구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의도하고 계시구나,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 모르고 살아야 합니까? 근데 아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자녀들과 동행해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모르게 됩니다. 사실 애쓰고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양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헛수고라고 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는 가족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잠재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나타나고 열매 맺도록 수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름 부음은 살면서 어떤 사람이 이런 잘못했구나, 이런 실수했구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보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것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있으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황금, 그 보화,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들의 연약함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보기 위해, 그리고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 필요한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그토록 필요합니까? 우리의 눈에는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약점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의 실패만 보이거든요. 우리의 눈으로는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 뒤에 가려진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두신, 감춰두신 보화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하면 정말 하루 이틀이면 택배가 옵니다. 정말 택배 강국입니다. 그런데 택배를 받으면 간혹 택배 박스가 더럽혀지고, 날씨가 궂은 날에는 심지어 박스가 젖어서 오기도 합니다. 찌그러진 상태로 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찌그러진 택배 박스를 받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습니다. 더러워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진 박스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망가지고 더럽혀진 박스 안에 우리가 그토록 갖길 원했던 아이패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구두와 가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더러운 박스를 잡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 안에 있는 보물이 나오도록 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건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게 박스를 뜯고 그 물건을 꺼내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 그 더러워진 택배 박스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기 쓰레기를 갖다 놨을까? 여기 안에 쓰레기가 있는 것이 당연해. 왜냐하면 이 박스가 이렇게 더럽거든. 이 박스가 더럽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물도 더러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박스를 보자마자 기분이 상할 거예요. 그리고 그 박스를 무시하거나 치워버리거나 열어보지도 않은 채 당장 내다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면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의 또는 부모님의 연약함, 그 문제와 결함을 보는 것은 더럽혀진 택배 박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택배 박스 안에 들어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더럽혀진 택배 박스를 보며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를 오해하고 평가절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존중은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이 두신 그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 그 존엄성을 바라보고 그 가치에 맞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 가족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함부로 행했던 것,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가족들의 반복되는 실패에 대해 잘 압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따라 우리는 가족들을 판단하곤 합니다. 수년간 우리는 아들과 딸의 자리에서 부모님을 꽉 막힌 사람으로 경험했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이야기는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하는 분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경험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따라 우리의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꼰대야. 정말 너무 권위주의적이야. 웬만해서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쩜 고집이 더 세지시냐.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정에 무관심한 남편을 경험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돌보는 일은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 남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가족에 대해 관심이 없어. 가족보다 사회생활이 중요해. 그 사람에게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어. 우리가 지나온 가정생활을 통해 우리는 저마다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을 판단합니다. 왜요? 우리에겐 축적된 경험이 있거든요. 데이터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기초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는 이래.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자기밖에 몰라. 집착이 강한 사람이야. 너무 무례한 사람이야. 이기적이야. 징글징글해 라고 함부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생활의 경험을 기초하여 가족들을 향한 섣부른 판단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족들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막아서는 거대한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에 기초해서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한 판단은 가족들이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가족들을 함부로 판단할 때 우리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놀라운 잠재력과 가능성을 짓밟게 됩니다. 그것은 가족들을 향한 눈에 보이는 학대는 아니지만 사실 영적인 학대입니다. 그들의 삶에 은혜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꽃피우지 못하도록 내가 판단함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남편과 아내를 학대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혹한 처벌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한 주간에도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많이 학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족들을 향한 너희의 생각, 판단을 내려놓고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 앞에 복종해라. 나의 판단이 나의 경험과 사실의 기초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판단을 그치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어떠할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어떻게 디자인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모님을 대화가 안 되는 분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는
저의 부모님이 꽉 막힌 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의 부모님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 부모님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 우리 부모님의 삶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고 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을 품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제 나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부모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가정생활을 통해 형성되었던 서로를 향한 그 관점, 그 판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내 남편은 이런 사람이야, 아내는 저런 사람이야, 내 아들은 이래, 딸은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은 지난 세월 남편과 아내에게 잘못 말하고 행동한 것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한 것만이 회개할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판단을 높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 경험이 옳아요. 나의 판단이 맞아요. 이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디자인을 받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실로 상대방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부터 친밀함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곳에 친밀함이 싹트게 됩니다. 이런 부부 사이에는 존중을 기반으로 한 친밀함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그냥 막 친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고 막대하는 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친밀함은 서로가 보석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 보석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게 친밀함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명품 시계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차고 다니고 싶은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을 명품 백처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을 품에 안고 싶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 갖고 계신 디자인, 그것이 아직 펼쳐지진 않았어요. 아직 씨앗과도 같은 형태에 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잠재력,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부부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친밀한 부부관계만큼 자녀들의 삶을 향한 가장 큰 축복이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마음으로 가까이 여기기 시작할 때 자녀들은 깊은 안정감을 누리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며 친밀히 관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이 형성됩니다. 그 보호의 장막 아래 우리 자녀들은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유업을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과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점점 상실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는데 언제든 편하게 막 입고 버릴 수 있는 늘어난 티셔츠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은 친밀함이 아니에요.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가 너무 귀하고 아름답기에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러한 소원이 불타올랐습니다. 이 교회에 허락된 부부가 예배드리러 올 때에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가장 귀한 가치인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봤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교육일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수시간 들어도 부부가 친밀함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들과 딸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함께 손을 잡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는 거야. 물론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부부는 서로 손잡고 예배하는 거 쉽지 않겠죠. 요즘 저희 부부가 그렇습니다. 최소한 각자 한 명씩은 맡아야 해요. 잘 때도 한 명씩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부부를 보면 손잡을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곧 셋이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러한 상황에도 제 안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하는 제 안에 소원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희 가정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자녀의 손을 잡고라도 이 자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모습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부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권면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보석처럼 여기고 그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것은 동시에 우리의 자녀를 귀하게 양육하는 방식이 됩니다. 자녀들의 삶에 최고의 양분을 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과 은혜는 부부를 바라보는 우리 육신적인 관점을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였어요. 각자가 살아온 방식, 경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비난하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서로를 바라보도록 돌아오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 부부관계와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결혼 초만 해도 부부관계 안에 반복되는 문제, 고쳐지지 않는 행동으로 서로 싸우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아내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변하지 않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내가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함으로 힘들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고 아내를 무책임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몇 번을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해도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자 아내는 나와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구나, 나의 말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살면 몸이 더 망가질 거야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쳐야 한다 생각했고 아내의 잘못이 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부부관계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바꿔야 될 것은 아내의 태도가 아니라 아내를 바라보고 있는 저의 관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아내를 신실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저와의 약속을 귀중히 여기고 저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돌보고 관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그 아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의 씨앗을 주목하고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놀랍게도 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내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에 동의하고 그 관점으로 아내를 바라보자 진짜 그 모습이 저의 삶에 현실로 부딪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혼 초에 저희 부부는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내와 저의 건강이 썩 좋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첫 아이가 생기는 시점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아이가 생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둘째는 어려울 거야. 더 이상의 출산은 감당하지 못할 체력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제 셋째가 곧 나옵니다. 할렐루야. 지금 결혼 생활 속에 육체적으로 가장 힘들고 고된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부부는 결혼하면서 한 번도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이 시기에 가장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아내와 남편의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잘못된 시각과 판단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이 바뀌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고 나의 남편과 아내, 자식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면요, 나의 관점이 바뀜으로 나는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남편과 아내, 나의 자녀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어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말해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함으로 남편과 아내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참 온유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 같아요. 당신은 참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과 딸아, 넌 참 지혜로운 사람이란다. 하나님이 너를 이해심과 참 배려가 많은 사람으로 지으셨어. 그 너의 아내는 사람을 격려하고 응원할 줄 아는 은사가 있단다. 이렇게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가족들 안에,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폭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모든 면에서 자라. 여러분 우리의 잠재력이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까지 이른다고요. 할렐루야. 한 예화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아셔야 됩니다. 1900년대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불을 확산시킨 하나님의 종이에요. 정말로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명목상, 그러니까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는 매우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 어려서부터 공장에서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글도 읽을 줄 몰랐어요. 그는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배관공이었고 매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난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그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아내인 폴리 피더스톤과 결혼하게 됩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신앙도 없고 배운 것도 부족했고 인격도 그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그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아내 폴레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갈 때
남편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나야 예수야. 오늘은 교회 가지 마. 그때 아내인 폴리가 남편에게 입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당신을 너무 사랑해. 그렇지만 난 예수님을 따라야 해. 그리고 여보, 이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길임을 여보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너무 큰 상처를 받고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아내 폴리가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인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추운 날인데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친구 집이나 처가로 가지 않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문을 열어줬는데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그녀는 남편을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굿모닝. 여보, 아침으로 스크램블 드실까요? 토스트를 드실래요? 그 순간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마음에 폭탄이 터지게 됩니다. 아내의 존중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감화시킵니다. 잔인하고 매정하고 무지한 남자를 사랑하는 남편으로 존중하고 섬기려는 그 아내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안에 심어두신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하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이후로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여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미스 위글스워스 안에 심어두신 그 놀라운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기까지 그의 아내 폴리는 그 남편을 향해 존중의 양분을 매일 공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면에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 운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의 친밀함 거저 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운 좋아서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모든 관계는 우리가 믿음으로 농사짓고 열매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서로 안에 하나님이 심어두신 그 씨앗을 귀히 여기고 존중이란 양분을 공급함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도록 힘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그 씨앗을 외면하고 버리고 심지어 짓밟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남편, 나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눈을 감고 고백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가족을 그려보세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잘못 판단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가족의 모습 속에, 가족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면서 가족의 모습 속에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사랑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향한 나의 판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남편을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내를 향한, 나의 자녀와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족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과 그 잠재력과 가능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판단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하나님 우리의 시각이 아버지 교정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족들을 존중하는 자리에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씨앗을 영양분을 주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존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존중의 사람으로 일으키사 가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보길 원합니다. 예,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향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잘못된 평가와 말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부모님 안에 넣어두신 그 놀라운 가능성과 잠재력,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기까지, 열매 맺기까지 믿음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우리의 마음에 존중의 능력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존중의 심령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존중의 마음으로 가족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열매 맺도록 하는 일에 믿음으로 수고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믿음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고 이 전주 땅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지어다. 아멘.